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교독하고 17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리즈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서론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23년 기준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이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다들 나름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성취했고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재현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있겠고 하나님의 교회 JMS 등 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각자 다 교주인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 혹은 신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각자만의 체계대로 나름 일관되다는 것은 전혀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는데 나름 일관되게 그들의 신학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그 체계를 조금만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으로만 성경을 봐도 그들이 연결하고 있는 단어들이 결코 같은 단어가 아니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번역본의 단어에 따라서 연결되는 본문들을 이상하게 연결시켜 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보다도 원어 성경으로 실제로 그들의 신학적 체계를 이뤘던 성경 구절들을 한번 잘 연결해 보면 단 하나도 맞지 않는 것 혹은 완전히 틀려진 것들을 맞다고 주장해 놓은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를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여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들의 신학적 체계가 상당히 엉성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던져볼 만한 질문은 그렇다면 왜 그 이단들 혹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홀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모르고 혹은 묻지마 신앙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대로 믿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당연히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게 뭡니까? 크라이스트를 한어로 병음을 만들어 놓은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때로는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몰면교 때로는 심지어는 유대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다수의 재림 예수가 출몰하고 스스로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많습니다. 이건 참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발견되어지는 특징인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 성경을 근거하여서 자신들만의 신학적 체계를 만든 이단들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유타주를 거의 꽉 잡고 있는 몰몬교가 그러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하긴 하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가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와 분명히 다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행위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 자체가 저희가 완전 딴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해부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간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학적 교리 안에서는 교황이 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그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출중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권위가 보장되어지고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옛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이 항상 강단 뒤쪽에다가 뭘 뒀었죠? 목회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뒀죠. 근데 이거는 종교개혁 동시에 완전히 반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위치적으로 이 강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이 말씀의 강단 뒤쪽에 의자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말씀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 그게 이제 가톨릭 교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의상 이제 그 어떤 노회 예배 때나 여러 목사님들이 이 예배 순서를 섬기셔야 할 때 뒤에 이제 놓는데, 실제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 앞자리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만 성도님들과 구분되는 은사의 구분됨이지 그 위치 자체가 강단 앞에 서거나 성도들과 구분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래서 말씀이나 예배의 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말씀보다 어디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예배 강단의 위치에서도 신학적으로 표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자리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이제 2세대 정도, 1.5세대 정도 되는 저희가 잘 따르는 그 칼빈주의 시초인 칼빈도 그 의자를 보면 그냥 성도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특별하게 놓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예배 시간도 많은 시간을 이 자리에서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권위가 세워질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좀 한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경히 여기라는 것도 아니죠. 너도 하고 똑같은 자리다,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 맡은 종으로서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는 배로 존경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목사의 권위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그게 한국교회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칭의 교리가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 그 로마 가톨릭이랑 좀 더 명확한데, 로마 가톨릭 안에 결국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당연히 이슬람도 우리하고 다르죠. 거기 안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선 신이 아니라 그냥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온 가장 마지막 최신의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최신의 선지자가 무함마드인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추앙받게 되는 것이 이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단순히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이런 이색적인 모습만 제외하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다른 거예요? 의미와 해석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도.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신학적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정수요 요약이자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도신경을 잘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냐고, 그 고백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슬람의 한 선지자로 봅니다. 혹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입으로 하진 않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 신앙의 행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격가지로 나와서 한국적인 이 좀 재림 예수에 등장하는 건 진짜 다른 나라애들은 많이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단의 계보를 보면 그 시초 자체가 1910년대 20년대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신학교가 생긴 게 1901년 평양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정립이 되는데, 신학이 정립이 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을 가지고 뭘 가지고 먼저 본 거예요? 정립된 신학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많이 읽다 보니 본인의 신비한 경험이나 혹은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학적 체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1920년대쯤에 김선도 권사님이 여성분이신데 신비주의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은 하진 않지만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계열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 계보 안에 있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 안에 계보 안에 있고, JMS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는데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김성도 권사님의 신비주의가 그렇게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유독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명 존재한대요. 지금 2023년 기준. 그리고 재림 예수는 50명.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교주화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최신 트렌드한 이단들의 이제 집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엄청 나옵니다. 계보가 좀 갈라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김성도 권사님의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본인만의 신학이 그 이단들의 하나의 계보를 만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른 나라의 이단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대부분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등장을 하고 사이비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전제하고 있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게 만드는 교리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다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기독교인, 진리에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틀리고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한정되어진 문제가 아닌 것은 실제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안 믿는 비그리스도이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데려가요? 교회 안에서 데려가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만 제대로만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성경 이렇게 말 안 하던데요. 라고 실제로 잘 무장되어진 목사님들도 넘어가기도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거기서 강의 듣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물론 이게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서 그냥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홀리고 혹은 사단마귀에게 씌워서 가는 분들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성령에 꽉 사로잡,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가 있죠.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지성파가 있어요. 열심히 막 석사, 박사하고 성경 천독, 만독하면서 무슨 뭐 성경 세미나니 제자 훈련 다 받고 다니면서 막 지적으로 성경을 그냥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가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성경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지 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영성파가 있어요. 물론 영성은 우리 개혁주의 혹은 우리 총신교단에서는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경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건이라는 표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도 영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영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심리적인 경험, 하나님과의 막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 막 합일, 하나 되는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이방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성파 혹은 경건파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교리체계는 다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하고 친밀히 교제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시간보다 뭐가 더 많아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부흥에 따라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면 그런 지적으로 고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한쪽에 우리가 경도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위에서 바르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균형점입니다. 거기에 바로 서 있을 때만이 지적으로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나누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걷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가 안 넘어갑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다가 교회에서 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좀 뭐 불화가 있든지 혹은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신천지가 막 던져주니까 뭐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지성파도 그쪽으로 가는 거고 지나친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위에 균형에 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로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많이 흔들어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최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그 첫 순간은 누구 덕분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버리면 도당체 누구에게 못 갑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요. 실제로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 혹은 구원자 역할은 어느 종교에 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다는 건 단 하나도 등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전지전능,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친밀한 그런 개념들은 이미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들과 구별되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지는 참된 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이 땅에 왔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는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건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사단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구나 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집중해 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도외시하거나 혹은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반대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신경 안 쓰고 나 예수 그리스도 인해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게 가고 또 반대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오히려 그걸 바라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나 다름없죠. 그런 사람이 갈 수도 없기도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이 세상에서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천국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리가 천국인데 그냥 맨날 걷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곳인데 그걸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길이 열린 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동행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말씀 펴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하는 게 싫은데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거죠. 천국이 그러한 곳인데 천국이.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이 잘 세워져야 되고 사단 마귀는 항상 이걸 건드려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에서 분량이 뭐가 가장 많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신경,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요약해놓은 이 신경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학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마 이거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게 아닐까. 반대로 누가 많이 소외되냐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이 소외된 하나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은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구약도 넓으니까. 구약에서는 성자와 성령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다 보니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다 성부 하나님께로 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즘에서야,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없진 않았어요. 왜냐면 신비주의 하면 다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인 거 다 탈피하고 오직 뭔가 환상, 체험, 놀라운 기적, 그런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가장 주된 사역은 다음 사도신경 강의 때 나누겠지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건데, 오히려 그 부분은 뭐예요? 소외되고 경험적이고 그런 기적적인 것들만 성령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지난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나 토론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크고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좀 요즘 갈라지고 분열되다 보니 누가 성령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또 까고, 그래서 뭔가 통일되게 정해지는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21세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고백을 막 흔드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이 신앙을 흔들게 만들까요? 성령 체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미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진짜 성령의 그런 뭐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진짜로 정말로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건지, 혹은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만드는 연극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터넷 유튜브에 보시면 박혁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목사다, 전도자다라고 하는 자칭하는 이제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있습니다.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게 뭐 연극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찍어낸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본인의 그런 뭐 명예나 사람들의 인기를 해서 본인이 손댄 티셔츠를 몇십만 원에 팔아요. 본인이 디자인한 게 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성이 막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팔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품을 차야 된다. 그래서 다 명품이에요. 올 명품을 입고 꼭 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깁니다. 보면. 근데 어디에서도 목사 한 소리 받은 적도 스스로를 전도자다, 목사다 하면서 자칭해요. 혹은 사도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막 이상한 행보를 합니다. 이건 좀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분별하고 우리도 조금 더 우리 신앙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며 너희들은 어떻게 고백하냐고 물어보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아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 당시에 세간에서 떠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지금의 신앙 고백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학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들일까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고받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혹은 신학 혹은 지식적인 체계 안에서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환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시대 사람인데, 그죠? 태어난 지 1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두 번째로 엘리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나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환생시켜서 보내든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좀 그런 선지자인가? 왜냐하면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구나, 그 약속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해 본 거예요. 또 누가 등장하는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여러 주석들을 봐도 좀 해석이 분분한데 예레미야가 왜 등장했는지를 그래도 조금 나름 그 합리적이다라고 봤던 해석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 독설만 내뱉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항상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 33장 들어서니까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거의 예레미야는 다 눈물 흘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혼내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그죠? 그럼 막 그런 독설들을 뱉으시잖아요. 성전이 헐려질 것이고 너희가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예레미야라고까지 했을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더 명확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예언을 하니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연결성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는 이 표현도 관용어구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엘리야인가 싶은 거고 그 엘리야랑 연결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그들에게는 관용어구인 겁니다. 인자라고 하면 실제로 그거를 한자어로 풀어보거나 영어로 풀으면 Son of God이야.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항상 누구랑 연결시킵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랑 연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 선지서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 구원자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해 본 거예요. 근데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제자들 전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셨는데 이런 칭찬을 하시죠. 1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하시는 거죠. 100점 만점에 1000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 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해설을 해주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빠삭한 지식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책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적 세계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한들, 혹은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지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지만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줬다는 말은 성령이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아무런 사전 배경과 지식이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 팍 깨닫게 해주면 그냥 다 깨닫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의 때에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님이 다 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걸 안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그냥 신비적으로 아무런 객관적 이 계시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스스로를 뭐 하신 겁니까?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한낱 글자에 하나는 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으신 건 왜 그럴까요? 실제로 지금 21세기에 그런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치유 집회라든지 신유 집회라든지 그런 뭐 조금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관측 기술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성령을 갖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여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 객관적인 틀 안에서 하시려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자랐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뭐 해주시니까? 조명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과 성령의 조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성파와 영성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성령 체험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성령 체험은 하나도 없이 혹은 성령님께 겸손히 묻고 기도하는 시간 없이 맨날 말씀만 보는 사람은 그 성경 전체를 체계를 가지고 쓰신 원저자에게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정말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성령에 대한 파트, 사도신경의 뒷부분 좀 더 나누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사단 마귀가 엄청 공격해 왔어요. 여기서 좀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AD 313년경에 기독교를 뭐 하죠? 공인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가 좀 다릅니다. 313년에는 당시에 314년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 지하 바닥에서 맨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13년이 돼서 공인된 순간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판테온의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로마에서 태어난 시민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강제한 것. 여기 313년경에는 공인을 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종교다. 이거 우리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반하거나 그런 나쁜 거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핍박은 그만해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최종 전투인 그 밀비우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최고의 대항마인 거예요. 황제가 되기 위한 최고의 대항마 둘이서 싸우는데 콘스탄티누스에게 전날 밤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2개를 그 방패인가 어디에다 귀에다 담고 가면 너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한테 이겨요. 그러면서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내가 인정할 거야.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가지게 될까요? 아니겠죠. 왜요? 황제가 황제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뭐 이방 종교가 됐든 그냥 잡변에 있는 종교가 됐든 그게 큰 도움이 됐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의 그 결에 따라서 기독교를 너도 나도 막 믿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되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치를 허락해 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로마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자치령을 허락해 줘서 그 나름대로 하게 되는, 당연히 중앙 정부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니 대부분의 지역에도 속주들도 다 기독교를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 안에서 뭐가 발생을 하면 파벌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신학적인 바른 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고 기독교를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파벌이 뭘 가지고 만들어지냐면 나름대로 각자가 해석한 해석을 가지고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25년경에 최초의 이런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총회랑 비슷한 건데요. 그 총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 때문에 이 총회가 일어나냐면 하도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파벌이 심해서 제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신학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너무 골머리를 앓으니까 이거를 중재해야겠다는 목적 아래 325년경에 니케아 신경을 주교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황제가 열어버린 거예요. 황제가 종교에 개입을 해가지고 당시에 기독교 신학, 예를 들면 교단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교단은 좀 조심스럽지만 파벌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에 따라 나눠져 버리니까 이거를 중재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325년경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에서는 신학적으로 엄밀한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중재안을 내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싸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신이냐 라는 그 전쟁이 381년까지 한 60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엄청 싸워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성자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한 500~6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500~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정리한 체계를 그냥 덥석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잘못하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섰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반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호모 우시우스다 라고 하는, 호모는 하나를 얘기하고 우시우스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본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시다, 같은 신이시다 라는 걸 고백하는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 이거 그 알렉산더 대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렉산더 주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60년간은 고생하다가 그래도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325년 회의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이 아타나시우스 쪽이 이겨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신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이게 어떤 싸움이라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325년 회의가 끝나고 이 아리우스파,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신 분이지 신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황제한테 가서 속삭입니다. 오히려 이쪽을 택하는 게 당신의 정치적 입지엔 좋을 겁니다 라고 해서 60년간 이쪽 파에 있는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면직시키고 피부림 내고 칼부림을 내요. 그러니까 60년간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선봉에 서가지고 아리우스파랑 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물려주려고? 예수님이 참 신이다라는 이 하나의 고백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려고. 만약에 그때 아리우스파가 이겼다면, 실제로 그들이 이겼던 역사,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이긴 건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권력을 차지했었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중세 암흑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권력과 빌붙어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했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 1000년이에요. 5, 6세기쯤에 어거스틴을 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이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철학과 결합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쳐 왔었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었던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500년대나 돼서야 그나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권력형 종교에 반대하면서 싸워가지고 쟁취한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피 튀기게 싸워왔는지, 당시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얼마나 그 신앙,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본인의 삶 전체를 갖다 바쳤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그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단어가 뭐냐면 호모우시우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다라는 이거를 어떻게든 수호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써 지켰던 인생이에요. 그거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고백을. 왜 그럴까요? 지난 1600년, 1517년 종교개혁도 지금까지 한 500년 정도 지나면서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진 단 6만 원, 7만 원이면 그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신학적 체계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 6만 원만 내면 그런 책, 물론 그걸 읽어내는 또 고통스러움은 있지만 그게 이미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1700년대에 누가 뭐합니까? 10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체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청소년에 맞게 어른들에 맞게 수준별로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 우리가 3만 원만 내면 또 책을 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되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인간이지. 그게 내 신앙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혹여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말로를 주어지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고백 안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게 다 허사인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내게 오든지 안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묻지마 신앙생활이 빈번하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한번 혹하여 몇 개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 그런 분이고 진짜 재림 예수는 이만이야 라고 하면 그냥 혹하고 가는 거예요. 혹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선배가 수많은 유배 생활과 수많은 칼부림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었던 그 신앙의 귀한 유산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다 보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로 못 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바른 태도는 뭘까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참되게 알고 또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적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유월절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당연히 보십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에 대한 똑같은 경험이 전수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타나시우스 때는 혹은 그 이전에 초대교회 300년 이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바로 철컹철컹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맥체인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나는 너희들이 믿는 거 하나님 똑같이 믿어. 근데 본인들하고 신학이 조금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너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50명의 유대인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먹기도 쉬지도 않겠노라고 공모하고 다녀요.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충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위협 안에서 예수님을 택하면 죽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없는 걸까요? 우리한테는? 그 긴박함과 그 절실함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삶이 똑같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힘써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어느 국가에서 그렇게 됩니까? 보통 GDP가 한 1만 불, 2만 불 넘어가는 순간부터 배가 불러지고 굳이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핍박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안 줘요. 왜요? 그러면 누굴 붙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마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구를 못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장의 근거가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냐?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진짜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업과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다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지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6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볼 텐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단순한 교리 하나가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윤택케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맞춰가지고 교리적인 문장 하나하나를 정리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보이는. 물론 누가 또 필요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도신경 후반부에서 나누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표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아니 우리가 평소 다 아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사도신경으로서 굳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적어놨는가? 굳이 꼭 이 몇천 년 동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이 신앙 고백에 그 나쁜 놈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왜 들어갔는가에 대한 궁금함. 이 사람 빼도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괜히 정리된 게 아니고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무엇보다 이 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의 성경적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엄청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실제로 신약의 언어로 보면 예수, 호세아도 예수, 예수와도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냥 표제는 다 있었어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라니까요. 예수에 대한 이름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안에 어떠한 내용이, 심지어 그 내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려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에게도 정리되고 경험되기가
쉽지 않고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 이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길러가야 되는 이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내 신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자녀 세대를 이끌어 올 수 있을까? 교육하고 가르쳐 갈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저랑 아내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해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이는, 그런 고민, 투철한 고민과 헌신과 노력 없이는 자녀들에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겠지. 그건 상당한 영파입니다. 영파. 상당히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무책임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또 무엇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최근 이제 세간에 많이 좀 나눠지고 있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와 자서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보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평론을 하고 금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도 좀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콘텐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혹은 심지어 성인들의 말초신경이나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우리가 힘써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작가가 의도한 대로, 감독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수련회 때 마지막에 잠깐 얘기한 거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베네핏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도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보시되 무엇보다 먼저 뭐가 가르쳐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질문 자체가 뭐가 인상 깊어서 뭐가 재밌었어? 라고 질문을 물으면 그냥 뭐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것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 준 것과 여기 내용 중에 다르다고 느껴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한번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게 하는 거죠. 적어도 성경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나 문화 콘텐츠나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려면 항상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준점도 안 가르쳐주고 뭐가 이상해라고 물어보는 건 질문은 내가 이상한 거고, 반대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가는 그런 것을 완전 소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아이들은 나중에 혼자서 성인이 되어서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때에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훈련해 왔던 아이들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다릅니다. 청소년 캠프 가가지고 진짜 세계관 교육을 해왔던 친구들은, 아니 제가 대학교에서 만나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진짜로. 20대 때 청소년 캠프를 가는데 가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울리고
막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만 외쳐냈던 그런 캠프 말고 진짜로 지성을 깨우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훈련하고 했었던 캠프를 다녀온 애들은 달라요.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 이제 청소년 캠프에서 여기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세계관 캠프는 꽤 건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캠프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면 성령님을 제외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일신, 그냥 그 성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내 삶의 무엇에만 함몰되게 합니까? 실제로 그들이 맥락, 그 배경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세상 일에 정신 끄고 그냥 너의 삶의 문제, 특별히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의 문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한테 내 정체성을 발견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발견합니까? 감정과 정서의 문제.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성경이 합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완전히 그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들의 맥락과 뒷배경을 보면 상당히 이단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라고. 그러면서 세상 일 끊으라고 그러고. 반대로 뭐 교회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 저 정치 목사다, 정치 세력화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매도하고.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제2의 수도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원주의.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놀고 하는. 그래서 경계하시고 분별하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바르게. 내가 원하는 모습에 예수님만 딱 취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고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균형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누구의 조명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더불어 바른 신앙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한 6주, 길어지면 8주 정도 동안 수요 기도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교리화된 지식만 갖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 더하여 내가 무장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내게 맡겨진 진짜 육신의 자녀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교회 안에서 호연이 기연이와 같이 또 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문화에만 절여져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그때 이제 나가가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도까지는 아마 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겠지만 계속 예배에 참석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이 다음 세대, 이 호연이나 기연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소명의 붙드심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학 이제 8월까지 남은 시간 한 2, 3주 동안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으로 홈스쿨링으로 키우셨던 목사님 한 두세 분을 알고 있어서 그분 찾아뵙고 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좀 해가야 될지 또 좀 묻고 자문도 구하고 혹은 필요하다면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랑 저기 일산에 계셔가지고 일산이 아니라 광명에 계셔서 오시기가 어려우면 그냥 줌으로 오후 예배 때 강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 4번 정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신앙의 바른 토대 위에 세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잖아요. 정말 미국 청교도들이 저기 미국으로 가면서 산 위의 동네가 결코 감춰지지 못한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나라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건국을 했었거든요. 청교도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주 땅 위에, 전라도 땅 위에 정말 시리 오너 힐이 되는 거죠. 그런 산 위의 동네 같은,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교회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미치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문화를 바꿔가 버립니다.